시온성가대 찬양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사무엘상 25장 말씀 23절에서 31절 말씀까지 함께 보고 있습니다. 사울이 왕이었을 때 이스라엘에 나발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 양이 3,000마리, 염소가 1,000마리인 아주 큰 부자였습니다. 이 나발에게 다윗이 사람을 보내서 다윗의 군자금을 받으려고 했습니다. 나발이 큰 양떼를 잘 이끌고 양떼를 방목할 수 있었던 것, 다윗의 보호가 있었기 때문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다윗에게 이런 군자금을 대는 일, 어떤 세금을 다윗에게 보내는 일, 이러한 것들을 다윗이 부하들을 보내서 요구하는데 이 나발이 그것을 거절합니다. 오늘날로 치면 이 나발은 어떤 그 성품이냐면 좀 부패한 정치인처럼 이렇게 아주 그런 스타일로 보여질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 나발이 다윗의 그러한 그 부탁을 거절하니까 다윗이 그 일에 대해서 굉장히 화가 납니다. 그 일에 대해서 굉장히 화가 나서 이 나발을 치려고 합니다. 나발을 죽이려고 하는데 그때 이 나발의 아내인 아비가일이 다윗에게 와서 대신 사과를 하고 또 다윗에게 대신 제물을 바치고 또 이러면서 그 남편을 위해서 그런 다윗의 뜻을 돌리게 합니다. 그런데 나중에 보면 나발이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서 곧 죽게 됩니다. 그 일이 있고 나서 얼마 안 돼서 그 일이 죽게 되죠. 그리고 죽게 되고 이 아비가일을 다윗이 눈여겨보았다가 아비가일을 다윗의 그러한 아내로 맞이합니다. 오늘날로 보면 우리가 여자와 남자가 있는데 집에서 남편과 아내가 있는데 남자들이 여자의 눈으로 보면 남자들이 좀 미련할 때가 많이 있어요. 미련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말도 그렇고 행동도 그렇고 그래서 여자분들이 이렇게 좀 남자를 잘 이렇게 컨트롤하고 말리고 이럴 때가 많이 있어요. 그럴 때가 자주 있습니다. 그런데 남자가 우리 여자 성도님들이 내 남편이 막 엄청 막 미련 맞고 말도 막 잘 하지도 못하고 거칠고 사람들과의 인간관계도 좋지 않고 이런 사람인데 남편인데 우리 옆집에 사는 사람은 아주 세련되고 말도 잘하고 사람들과의 관계도 좋고 아주 얼굴도 잘생기고 그러면 어떻습니까? 그러면은 조금 이렇게 비교는 될 수 있겠죠. 우리가 이렇게 가면서 저 옆집 남자는 참 저렇게 아주 매너도 좋고 아주 신사인데 우리 이 남편은 아주 이게 너무 안 좋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겠죠. 그런데 아비가일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렇게 성경을 읽어보면 물론 그 남편이 죽기는 했지만 이 남편이 굉장히 아비가일이 볼 때 미련 맞고 아주 자기 그런 고집이 강하고 그 시선이 편협하고 이런 겁니다. 그래서 그 남편을 결국은 버리고 이 다윗같이 멋있는 사람한테 다시 재혼을 한 그러한 거죠. 그것은 우리가 오늘 우리의 그런 생각으로 보면 좀 이상하거나 좀 여인에 대해서 좀 비난할 수도 있을 겁니다. 아비가일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런 지혜 이런 것이 남편보다 월등해서 남편이 하는 일이 굉장히 답답할 수 있는 거죠. 어떤 세상을 보는 눈이 편협하고
그러한 것을 판단하지 못하고 이럴 수 있습니다. 실제로 나발은 세상을 보는 눈이 편협합니다. 이만큼 많은 그러한 그 재물을 가지고 있는 이 나발이, 세력을 가지고 있는 나발이 거기에서 살아나려면 그 정세를 잘 파악하고 누가 유력한 사람인지, 또 앞으로 일이 어떻게 진행되어질지 이러한 것들을 잘 알아야 하는데, 나발은 그냥 그런 것들을 무시한 채로 사울의 편만 들면서 다윗을 거절합니다. 그래서 이 여인이, 이 아내가 아주 답답함을 느끼면서 다윗에게 달려나가서 무릎을 꿇고 사죄를 하고 자기의 재산을 드리고 이러면서 다윗을 달래는 거죠. 다윗에게 우리 남편이 미련해서 그러니까 이걸 봐주십시오 하면서 그 진정을 시키는 겁니다. 남편 나발은 철저하게 정치적인 그러한 그 실세, 세상적인 힘의 경중 이러한 것으로 판단한다고 했지만 그것도 자기 아내에 비해서 올바르게 판단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생각한 대로 다윗보다는 사울을 따라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더라도 이 다윗에 대해서 어느 정도 그러한 이 예를 갖춰야 하는데, 당장 다윗의 세력이 눈앞에 있기 때문에 사울이 아무리 힘이 강해도 다윗에게 어느 정도, 그래서 뭐 이렇게 양다리를 걸친다 그런 것처럼 그런 것들이 좀 필요한데 이 나발은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어떤 그 부부간의 사이 때문에 이 아내가 그럴 수도 있죠. 아내가 남편을 한번 이렇게 우습게 본다든지 뭐 좀 잘못 본다든지 뭐 이건 비단 부부간의 사이뿐만 아니라 우리 사람과 사람 관계에서도 어떤 사람에 대해서 한번 어떤 시각으로 보게 되면 그것이 굉장히 오래가는 것처럼 이 부부간의 관계이기 때문에 이 아내가 나발을 좀 미련스럽게 보고 우습게 보고 이런 것이 아니라 나발의 그런 종들도, 나발을 모시고 있던 종들도 자기 주인이 굉장히 포악하고 또 주인이 이렇게 좀 아둔하다 이러한 이야기들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이 나발은 자기 자신이 바로 그 앞에, 자기 앞에 다윗이 와 있지 않습니까? 힘을 가지고 있는 다윗이 와 있는데 자기가 다윗을 싫어해요. 다윗을 싫어합니다. 다윗을 싫어하고 다윗이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그리고 내가 생각할 때 사울이 더 힘이 세요. 그런데 사울이 나발을 구하려고 달려오려면 며칠이 걸리고 그 기간 동안 다윗한테 해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싫어도 다윗한테 이렇게 좋게 해서 다윗을 달래서 돌려보내야 되는데 이 나발은 다윗에게 대놓고 욕을 합니다. 다윗이 보낸 그 사람들에게 뭐라고 말하면 다윗이라는 사람이 도대체 누구냐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다윗을 몰라서 묻는 게 아닙니다. 그까짓 게 뭐냐라는 그런 뜻이죠. 다윗이 누구냐? 오늘 10절에 보면 그렇게 말하고 있는데 요즘에 들어서 주인에게서 떠나는 종들이 많이 있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 말은 다윗의 주인인 사울을 배반한 다윗이 그런 그 다윗이 감히 여기에 와서 뭐 세금을 내라, 먹을 거를 달라 이렇게 말한다는 것을 비웃는다는 겁니다. 다윗이 힘도 없는데 와서 그렇게 이야기하고 그래서 다윗을 종에 비유합니다. 주인에게서 억지로 떠나는 종이 많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은 굉장히 그 정치적인 발언인데 다윗을 굉장히 멸시하고 무시하는 그러한 발언이죠. 아무리 다윗이 힘이 없어도 사울이 아무리 힘이 많아도 다윗은 지금 당장 내 눈앞에 칼을 들고 있는 거고 사울은 저 며칠 떨어진 곳에서 거기에 군대를 거느리고 있는데 당장 내 눈앞에 칼을 들이대고 있는 사람을 달래야 되는데 그 사람한테 내까짓 게 뭔데 여기 와서 이러고 있느냐라고 이야기합니다. 나발의
데리고 있는 종들이나 나발이 데리고 있는 그러한 그 군대가 다윗을 절대로 이길 수 있는 그러한 힘이 없습니다. 그런데 다윗을 이렇게 좋은 말로 달래서 올해는 농사가 안 됐으니까 우리가 뭐를 드릴 수가 없습니다 라든지 뭐 그렇게 좋은 말로 달래는 것도 아니고 오히려 다윗을 도발합니다. 다윗을 막 이렇게 약 올리는 거죠. 다윗을 무시하는 거죠. 그러니까 다윗이 그 말을 듣고 굉장히 화가 나서 그대로 나발을 치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아비가일은 영적인 그러한 안목이 있고 세상에 지혜가 있는 그러한 사람입니다. 아비가일이 다윗에게 나아가서 음식을 제공하고 절을 하고 다윗의 편을 들어줌으로 인해서 그 비극을 막습니다. 물론 그렇게 행동한 것은 남편에게 죽을 각오를 하고 그렇게 행동한 것입니다. 나중에 사울 왕이 그 사실을 알게 되면 아주 큰 그러한 진멸을 당할 각오를 하는 겁니다. 다윗에게 조그만 음식을 제공했던 이 제사장들이 사울 왕에게 무참하게 죽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아비가일은 다윗에게 자기의 모든 것을 다 베풀고 용서를 구합니다. 나중에 사울에게 더 큰 보복을 당할 수도 있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보복을 두려워하지 않고 다윗에게 친절을 베풀고 용서를 구합니다. 이것은 이 아비가일이 세상을 보는 눈이 또 영적인 흐름을 볼 수 있는 눈이 다윗과 사울의 관계를 볼 수 있는 눈이 다윗과 자기 남편 나발의 관계를 볼 수 있는 눈이 열려 있다는 것입니다. 아비가일이 다윗을 보고 나귀에 내려서 다윗 앞에 엎드려서 그의 얼굴을 땅에 대니라. 그가 다윗의 발에 엎드려 이르되 내 주여 원하건대 이 죄악을 나 곧 내게로 돌리시고 여종에게 주의 귀에 말하게 하시고 이 여종의 말을 들으소서. 이렇게 말합니다. 아름다운 여인 또 귀부인 이 현숙한 여인 이런 그 여인이 다윗의 발에 엎드려서 땅에 얼굴을 대고 사정을 합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을 다윗 못지않게 고귀한 신분 그러한 많은 재물을 가지고 있는 이 귀부인이 자기 자신을 종이라고 그렇게 표현하면서 이 종에게 용서해달라고 그렇게 빌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 남편의 그러한 아둔함, 이러한 것, 미련함, 이러한 것들을 전혀 생각하지 말라. 내가 그것을 알았다면 이렇게 되지 않았을 것이라고 지금이라도 다윗에게 이러한 그것을 베풀 수 있도록 허락해달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가 이 아비가일의 이야기를 보면 우리가 어떤 관점에서 보면 아비가일은 자기 남편에 대해서 굉장히 무심하거나 혹은 이 남편을 존경하지 않거나 우리가 그때의 사고방식으로 하면 이 남편에게 무조건 순종하고 남편이 죽으면 이 여자도 같이 죽는 것이고 뭐 이렇게 남편의 그러한 것을 따르는 그러한 사람이 되어야 하는데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물론 남편을 살리기는 했지만 그러나 남편이 아둔하다거나 또 무지하다거나 이렇게 하고 자기 자신을 낮추고 그러면서 자기의 그 생명을 유지하고 그리고 나중에 남편이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서 나발이 죽게 되었을 때 나발이 다윗의 칼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엎드려져서 죽게 된 후에 이 다윗에게 또 시집을 가는 이러한 것들은 어떻게 보면 또 그때 당시의 상황이나 그러한 측면에서 보면 그것은 잘못된 그러한 것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성경에서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어떤 아비가일이라는 여인에 대한 그 여인에 대한 행동, 그
그 여인이 여인으로서 갖춰야 될 행동, 그 부인으로서 갖춰야 될 행동, 이러한 것들을 중점으로 두고 그것을 초점 삼아서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아비가일이라는 사람이 가지고 있는 판단력, 영적인 판단력, 세상을 향한 판단력, 선택의 기준, 그러한 것들을 이 성경에서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 성경에는 반드시 관점이 있습니다. 성경에는 어떤 사건들에 대해서, 어떤 일들에 대해서 이것이 어떤 것을 이야기하고자 하는지 그 관점들이 있습니다. 아비가일이 여자로서, 아내로서, 어머니로서 남편에게 순종하고 복종하고 이러한 것들을 관점으로 이 말씀은 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아비가일이 세상을 보는 눈, 세상을 향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캐치할 수 있는 그런 능력, 이러한 것들에 관점을 두고 이 성경이 쓰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이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아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무시하면, 성경의 관점을 무시하면 흔히 문자적으로 이 말씀대로만 성경을 해석하게 되면 이 말씀은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고 이 말씀은 모두 다 옳다라고 이야기하다 보면 내 자신이 성경을 해석하게 되는 그러한 오류에 빠질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기도하면서 이 관점이 무엇인지를 먼저 파악해야 합니다. 아비가일이 다윗 앞에 말하는 것은 또 다윗이 사적으로 그런 자기의 감정으로 자기 남편에게 복수하려고 한다는 것을 다윗에게 분명히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다윗이 어떤 자기의 그런 사적인 감정,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우리가 일을 하고 또 우리가 교회에서도 교회의 일을 하는데 우리가 착각하기 쉽거나 내가 착각이라는 것도 알지 못한 채로 행동하기 쉬운 것들이 무엇이냐면 나의 일과 하나님의 일을 구분하지 못하는 겁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회사에서 회사 일을 하면서 또 역시 마찬가지, 회사에서 회사 일을 하면서도 마찬가지지만 교회에서 교회 일을 하면서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교회 일을 할 때 흔히 내가 이것은 하나님의 일을 한다라는 그러한 생각, 그러한 확신들이 나에게 차 있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하나님의 일과 나의 일을 구분하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나의 일을 하면서도 하나님의 일이라고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 전부를 다 드리고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을 위해서라 그렇게 이야기하지만 실제적으로는 그렇지 않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서도 조금 시간이 지나보면 우리가 흔히 알 수 있는 것은 시간이 지나보면 그 일이 과거의 일들이, 어제의 일들이, 작년의 일들이 이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하나님의 일이었는지 내 개인의 일이었는지를 쉽게 구분할 수 있게 됩니다. 지금은 잘 모르지만 시간이 지나면 그것을 볼 수 있게 됩니다. 왜냐하면 결과가 있기 때문에 그 결과를 보면서 이것이 하나님의 일이었는지 나의 욕심이었는지 내 생각이었는지 이것을 알게 됩니다. 아비가일은 다윗에게 그것을 이야기해 줍니다. 자기 남편만 미련한 것이 아니라 다윗에게도 역시 마찬가지로 그것을 가르쳐 줍니다. 사적인 그런 감정 때문에 자기 남편을 죽이려고 하는 것, 남편이기 때문에 살려달라는 것이 아니라 지금 다윗 당신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왕이 될 것이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해야 될 사람인데 당신의 뜻만을 생각하면서 당신의 감정으로 이 일을 하려고 하고 있다라는 것을 가르쳐주는 겁니다. 내 남편이기 때문에 살려달라는 것이 아니라 당신이 지금 하는 일은 하나님의 일이 아니라 당신의 감정이다.
당신의 생각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다윗은 내가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일을 해야 하는데 이 일을 하기 위해서 도와달라고 하는데 도와주지 않았기 때문에 저 사람은 하나님의 적이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아비가일은 하나님의 뜻과 당신의 뜻, 하나님이 하려는 것과 당신이 하려는 것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라. 이 다윗에게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다윗이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이 사울, 여러 번 죽일 기회가 있었지만 하나님이 기름 부으셨다는 것을 생각하고 다윗을 이 사울을 죽이지 않았던 그러한 사람입니다. 아무리 작은 일이라도 하나님을 생각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한 가지 일에 자기가 화를 내고 진노하면서 나발을 그렇게 죽이려고 그렇게 합니다.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잘 하다가도 무례한 대접을 받고 기분이 나빠지면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지 않고 내 자신의 감정이 앞세워지고 사적인 일이 중심이 되고 하나님 일보다는 나의 일이 더 중심이 되는 것. 이것이 바로 사탄의 그러한 계교입니다. 사탄이 우리를 그렇게 침략하는 것입니다. 아비가일의 그러한 탁월한 점, 아비가일을 현숙하다고, 현명하다고, 지혜롭다고 이야기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역사를 읽을 수 있는 그러한 눈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비가일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여호와께서 살아계신다. 다윗에게 그렇게 말합니다. 내 주여, 나의 왕이여, 여호와께서 살아계시지 않습니까? 당신이 지금 나발을 치려는 것은 내 남편 나발을 죽이려는 것은 당신이 무시당했기 때문에, 당신이 멸시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당신의 감정으로 지금 내 남편을 죽이려고 하는 것이고, 하지만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하실 것이다. 당신이 죽이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그 일을 감당하실 것이다. 이렇게 다윗에게 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다윗을 영화롭게 하실 것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다윗에게 일깨워 주는 것이죠. 다윗이 아비가일을 통해서 다시금 한 단계 성숙한 그러한 일을 겪게 됩니다. 이것을 통해서 아비가일의 말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하실 일들, 이러한 것들을 생각하게 되고 한 단계 더 성숙한 일을 하게 됩니다. 아비가일이 다윗을 이렇게 마음을 돌릴 수 있었던 것, 다윗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게 했고 하나님이 하실 일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아비가일과 같은 사람들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아비가일처럼 내가 내 생각에 사로잡히고 내 판단에 사로잡혀서 잘못된 길을 걸어가는 것을 알지 못할 때 아비가일과 같은 사람이 그것을 깨우쳐 줄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과 나의 일을 구분지어주는 그러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내가 하려는 일들이 나는 지금 이것이 하나님을 위해서 한다고 생각하지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나를 위해서, 내 욕심을 위해서 하는 일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알지 못하죠.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 알겠지만 지금은 모르죠.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나에게 말해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과 너의 일을 구분시켜주는 그러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말을 들을 때 우리는 그 말을 마음으로 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에서 우리는 돌이킬 수 있어야 합니다. 다윗의 그 탁월함이라는 것, 다윗이 하나님에게 받은 축복이라는 것, 다른 것이 아니에요. 다윗이 다른 사람들보다 특별하게 더 믿음이 뛰어나거나 더 용감하거나 더 용맹스럽거나 더 돈이 많거나 이런 것이 아닙니다. 다윗의 탁월함이라는 것은 바로 그런 이야기들의 귀를 기울이고 자기의 길을 돌이킬 수 있는 그러한 용기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은 하나님의 일이라고 너는 이야기하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일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할 때 그것을 돌이킵니다. 우리 사람이
신앙의 아집에 빠질 때, 신앙적인 그런 아집에 빠져들 때 이것을 돌이킨다는 것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우리가 어떤 이단에 빠지거나 또 이단이 아니라도 우리 교회 안에서도 어떤 일을 할 때 그냥 내가 하고 싶어서 하는 사람과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라고 확신을 가지고 하는 사람과 그 일이 잘못되었는데 그것을 말리는 것은 그냥 하는 사람을 말리는 것이 참 쉽지, 아무리 잘못된 일이라도 이건 내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일이야 라는 확신을 가지고 하는 사람을 그 발걸음을 돌리는 일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리고 그 당사자도 돌아서지도 않아요. 다윗 같은 경우에 아비가일에게 그 말을 들었을 때 내가 할 일과 하나님의 할 일이 무엇인지를 잘 알고 또 거기에서 이것이 과연 나의 일인가, 이것이 하나님의 일인가 생각해보고 깨우치고 회개하고 그 발걸음을 돌립니다. 이것이 다윗의 위대함입니다. 이런 그 다윗이 이렇게 위대한 이유는 하나님을 높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들으려고 하기 때문에 자기의 뜻을 굽힙니다. 돌이킵니다. 하나님이 다윗을 높이기 때문에 다윗을 높이시는 분도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윗을 높여주십니다. 다윗을 높이시고 이 나발을 하나님께서 직접 치십니다. 하나님의 사람 다윗을 폄하하고 멸시하는 나발을 열흘 안에 그 생명을 거두어 가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복수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십자가의 복음을 증거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다윗과 같이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미련하고 악한 사람들이 들끓는 이 세상에서 살다 보면 누구나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잃어버릴 때가 있고 그 길에서 탈선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세상과 싸우느라고 세상 속에 얽매여 있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악하고 미련한 세대에 살면서도 우리 그리스도인의 시선은 하나님을 볼 수 있어야 하고 하나님을 높이는 것을 가장 우선으로 해야 돼요. 하나님에게 내 초점을 맞추고 하나님과 동행해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가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것이지, 이 악한 세상에서 나발을 상대로 해서 다윗이 싸웠더라면 어떤 결과가 이루어지겠습니까? 다윗은 아무것도 얻을 수가 없고 그는 여전히 떠돌아다니는 그러한 불황한 전락하고 말 것입니다. 아비가일의 영적인 지혜와 시각을 우리도 배워야 할 것이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일과 나의 일을 구분할 수 있어야 하고 또 누군가가 우리에게 말씀해 줄 때 그 말씀을 하나님 주시는 그런 은혜로 깨닫고 들어서 나의 잘못된 길을 돌이킬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또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높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나의 일을 맡기고 내게 맡기신 일에는 내가 최선을 다하면서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이루어 주실 하나님의 영광된 나를 바라보고 또 승리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